다시 시즌2 러브레터의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오늘 또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말씀들, 또 암송 구절들 중에 히브리서에도 많이 있을 터인데 몇 가지를 제가 한번 뽑아왔는데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 말씀들, 히브리서 안에 있는 말씀들을 제가 몇 가지를 찾아왔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생각나실 거고 속어로 함께 해주셔도 되고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를 깊이 뭐라고 그럴까요? 생각하라. 네, 예수를 깊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구절이 들어보셨죠? 네. 4장 12절에 유명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저 어렸을 때 외울 때는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외웠는데 지금은 이제 개정돼서 활력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그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말씀이 4장 12절에 있습니다. 10장 27절에 보면 한 번 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역시 네. 그 다음에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는 말씀도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제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하는 말씀. 그 다음에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도 히브리서의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누면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몇 가지 그 히브리서 안에 있는 다 중요하진 말씀들이지만 그 말씀들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몇 가지를 느껴지죠. 뭔 히브리서가 뭘 말하고 싶은 건지 느껴지실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이제 히브리서 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어떤 성경인지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인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러브레터 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러브레터를 나누었었죠. 근데 히브리서는 누가 썼을까요? 네, 히브리서는 아쉽게도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해가지고 바울 서신에 이제 들어가기도 했었는데 이후에 사도 바울이 쓴 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문체도 다르고 형식도 다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것은 이제 인사를 하고 감사를 하고 그런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우리가 앞부분을 읽었지만 뭐 인사나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문체도 약간 이전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 안에 있는 문체하고 조금 다르고 형식도 좀 달라서 이건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신학계의 이제 연구인데 아볼로나 또 누가가 썼다라든지 아마 이제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정확하게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공동 서신으로 히브리서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동 서신은 뭐냐면 그냥 누구에게나 쉽게 읽을 수 있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누군지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서신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공동 서신에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름과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구약적인 메시지가 히브리서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구약을 좀 많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를 보는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꼭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계 그리스도인도 이 히브리서를 또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쨌든 누구에게나,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꼭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러니까 히브리서. 누가 썼다고요? 모른다. 모르지만 성령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 그다음 왜 기록했을까? 히브리서를 왜 기록했을까?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앞에서 뭐 중요한 구절들도 보긴 했지만,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 복음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이게 히브리서의 가장 크고 중요한 주제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과 또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뭐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내용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편지라기보다는 설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누면 마치 신학 논문과 같은 그래서 좀 어려워요. 히브리서가 신약 중에서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좀 어려운 성경에 속하는데, 어쨌든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쉽게 새벽에 또 히브리서를 조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주제만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가면 되니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시 증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붙잡고 다시 바라봐서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초대교회는 항상 두 가지 위험에 직면해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었어요. 핍박, 그죠? 그래서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죠. 그러니까 너무나 큰 핍박과 환난이 오면 다시 유대교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혀야 됐고 증거해야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어떤 나태함과 무기력함, 데살로니가 우리가 전후서도 봤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그것이 계속 지연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니까, 지연이 된다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신앙의 나태함과 무기력함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런 문제,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내부적인 신앙적인 갈등과 문제들, 또 외부적으로는 또 로마 제국의 어떤 핍박과 환란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잡게 하기 위한 그런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도로 여러분들 히브리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을 함께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핵심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제가 이성옥 권사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제가 이성옥 권사님의 인격과 이성옥 권사님 하는 말을 내가 진실로 믿는 거예요. 제가 뭐 외모를 믿거나 이런 뭐 가지신
뭐 물질을 믿는 이런 말이 아닌데, 내가 이성호 권사님 믿는다 이 말은 이성호 권사님의 인격 그리고 권사님이 하신 말들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내가 믿어 그랬을 때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내가 진리고 진실임을 내가 믿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는 구약 시대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나를 떠나면 안 된다.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막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됐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악된 길로 나아간 거죠.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동시에 마지막 구원의 날에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이게 두 번째 핵심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히브리서 주제도 그렇지만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예요? 누구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렇죠? 약속, 옛 약속. 신약은 예수님에 대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성취, 그죠? 약속, 그 약속에 대한 성취.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 성경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사는 뭐 지혜나 지식이나 그런 것도 우리가 뭐 굳이 얻을 수 있겠지만 잠언이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근데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성경이 있는 목적은 뭐냐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네.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한 것을 우리도 뒤따라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것.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을 읽는 정말 중요하고 제대로 바르게 읽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아들을 통하여가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럼 이 아들이 누구신가입니다. 이 아들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인데 바로 그거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2절부터 보면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 만물의 창조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의 정체를 그냥 빵 터뜨리고 있어요.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뭐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 어떤 것하고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위대함에 대해서 그냥 바로 그냥 결론부터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에 계속 나오지만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 예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모세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이고 여호수아보다 위대하신 분이고 성막보다 위대하신 분이고
제사장보다 위대하신, 그죠? 대제사장이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이 끝까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붙잡고 승리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 말씀하신다. 끊임없이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오늘 새벽에도 함께 우리가 나누었고,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길이 구원의 길이다. 힘들지만 이 길로 따라와야 된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소개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1절부터 3절, 특별히 2절, 3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 부분을 좀 깊게, 단어들이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 아마 다 이해하시는 단어들이니까 묵상을 하시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 정말 위대하시고 우월하신 분이시구나, 만유의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은혜 가운데 이 말씀들을 또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시면서 억울하고 수혜당한 연약한 사람들 편에 쓰시고, 또 그런 사람들의 가족이 되어주시고 형제가 되어주시고 이웃이 되어주셨잖아요. 예수님, 복음서의 예수님은. 동시에 히브리서의 오늘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소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예수님과 히브리서의 예수님이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만물의 창조자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 발을 딛고 사실 때는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예수님과 복음서 예수님이 같은 분이시라면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위로를 향해서는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되면서도 우리의 손과 발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렇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3절, 2절,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나고, 또 예수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 믿음으로 굳세게, 멋지게, 용기 있게, 힘차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오늘 또 맨하탄에서 이민개혁 법안을 위한 촉구 행진이 있는데요. 또 귀한 발걸음들을 하나님 또 축복해 달라고, 또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의 또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코로나 어려운 때에
또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삶의 자리와 터전과 또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믿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잘 지켜내 나갈 수 있는 이 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깨닫고 나누며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마지막 날 말씀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앞부분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따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믿음 위에 서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 가정, 자녀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빛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새벽에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